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에서 2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 누리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지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나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말 중에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그렇게 병에 걸리고 왜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이제 외적인 어떤 상황, 환경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좀 어렵게 살게 되거나 자신들이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나 뭐 교회 하나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럴 수 있는 거고 당신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기적이고 편향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다 그렇게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신앙인이건 비신앙이건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많은 설교들이 거기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마치 투명한 벽을 가진 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낱낱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자기들에 대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에 대한 생각은 제쳐놓고 당신 교회 다니니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어떤 것인가? 낱낱이 다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가 사르밧의 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몇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이 마르고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도 굶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굶게 되고, 그래서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에게는 이제 단지 마지막으로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그 정도만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녀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았고, 거기에 아주 훌륭하게 응답함으로 정말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보시면 되겠고, 그 여인에게 벌어졌던 일이 뭐냐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 요엘서 저희가 2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렸는데요. 요엘서의 1장부터 이 바로 이전까지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메뚜기 군대라고 할 정도의 메뚜기 떼가 온통 모든 땅을 다 갉아먹고 거기다 가뭄까지 들은 거예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1장 17, 18절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로 거두어버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제 다 식물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여기 씨가 다 말라 죽고, 당연히 창고가 텅텅 비게 되는 거고,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괴로워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죄를 지은 거죠. 이 떠나가는 죄가 육신적으로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고 지금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도 그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세계 만민이 조롱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2장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서 정말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 그래서 선지자는 나타나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 회개해라. 열심히 간구하며 선포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는 양상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18, 19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장래의 일에 대해서 자 25절 26절이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공격한 것은 하나님 본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이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예.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자, 2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2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 27절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땅이 황폐화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희망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환경이 다 폐허가 되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폐허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곡식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가축들도 좀 잘 살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야 이제 봤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 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깨닫겠느냐?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군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 이렇게 아마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의 예언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 것이에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또 이렇게 감사하라고 감사 봉투, 헌금 봉투까지 내놓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힘들고 괴롭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재앙과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미래를 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단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잃지 마라. 그분이 다시금 축복하시고 회복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물어서 힘들었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우봉 원사님 주사 백신 맞고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박변순 집사님 협심증이 오기 직전에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고, 또 대학 입시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어요.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아. 또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앙인들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이런 어려움들은 다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재해는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힘이고 삶의 고난은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처럼 실망과 원망만을 안겨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참 신으로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미래의 소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받은 게 좀 부족하지만, 아직 내가 질병에 걸려있고 수술을 해야 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유지하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본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르밧의 과부가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렉저너리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걱정하지 마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26절 상반절, 28절 하반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마 요즘 같은 단풍의 계절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들의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화의 전경,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엘서의 상황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하게 된 땅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지금 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 아름답게 피어나는 들의 백합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이것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저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과 나와는 별로 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 26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 이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는 거죠. 하늘의 새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무슨 씨를 뿌린다거나 밭을 일군다거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창고에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지만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들의 풀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뭔가 꾸미고 하는 이런 걸 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화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의 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하물며 저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한,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누구를?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오늘날로 치면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하시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31,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원래 문자대로 하고 사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변방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방은 좀 다른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자연에 정말 자유롭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동식물들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자유롭게 잘 먹이고 보살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과 섭리 속에 있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깟 깨달음을 가지시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비되는 거죠. 하나는 황폐한 자연을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것인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연의 동식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도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가을 단풍 보러 많이 나가실 텐데, 나가셔서 야, 저렇게 저들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고 있어요. 3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바램이랄까,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취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작은 성공들을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삶 속에서 거두는 많은 여러 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통 자기 성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키우고 거름도 잘 주고 양식도 잘 먹이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잘 돌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그 수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잘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에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중심은 관심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게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자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둔 삶 속의 성취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둔 나의 성공과 저 자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역사는 우연히 혹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사나 못 사나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흉년이나 재해로 어렵게 살게 되면 하늘을 원망하기 바쁘고 잘되고 번성하면 내가 잘나서 잘 살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황폐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분은 참 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